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또 오늘 늘 부르시보대야 또 이렇게 귀한 헌신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풍부한 상 주사 풍부한 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 임하여 금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우고 함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듣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기도하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며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약속 묻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 다시 한번 1절 이 눈에 복이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마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쁘실 때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우리한테 내게 인정하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 아멘. 주님 우리의 친구십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뭐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아뢰는다고 믿으면 확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굳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누군가 모르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우리 두 손 올려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 간절히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과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 평생의 주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사랑이 온 땅의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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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땅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복음의 부활, 복음의 불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한영은 주님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성도님과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늘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늘 푸른 실버대학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오직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노년을 건강하게 노후를 행복하게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늘푸른 실버대학 학우님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뜻을 쫓아 항상 자족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민족 발전과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과 기도로 충성하신 학우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에 삶의 중심을 두시고 예수님만 즐거움으로 삼고 실버대학에 출석하고 계시오니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후손들에 대한 신앙의 계승자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금 서산교회 김희준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과 건강 위에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의 사랑과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거룩한 교회로 온전함을 이루어 지역과 민족, 세계 선교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회로 열정과 충성을 다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로서 11,110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 먼저 좋은 일기를 주셔서 태신자들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순서 위에 성령님 임하셔서 초청된 모든 분들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항상 지키시고 안보하셔서 섬기시는 수천의 양의 무리들과 한국교회 및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의 복음사역, 치유사역 모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세의 강건함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다윗의 리더십과 솔로몬의 지혜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협력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능력과 지혜로 양떼를 살피고 어렵고 힘든 교구 가족들 다시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수험생들 지혜와 건강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이겨낸 자들로 자랑스럽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우님들의 각반 활동을 통해 준비한 순서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단의 찬양과 아가페의 믿음의 찬양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아픈 이들과 함께 하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
감사 찬송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아주 우리 아가페 찬양인데 오늘 더 은혜롭게 하신 마지막 할렐루야 하고 끝내니까 아주 더 은혜롭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이 늘 푸른 실버대학 헌신예배 오셨습니다. 멀리 비금도에서 오셨는데요. 배 타고 또 KTX 타고 또 차 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김성무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비금 서산교회 김희준 목사님, 김한나 사모님, 우리 딸하고 이름은 같습니다만 김한나 사모님 저기 뒤에 계십니다. 잠깐 우리 두 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참 아들을 잘 낳았는데 참 부모님 훌륭하시니까 저런 아들이 나오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의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서 큰 은혜 받을 텐데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스러운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 섰사오니 필요하신 대로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비금도 그렇게 14개 전연합 부흥생으로 오셨었는데 너무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사모님 교회가 밤에는 이렇게 좀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래도 꽉꽉 차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권사님은, 이웃교회 권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집회에 내가 참석 안 했더라면 하마터면 이혼할 뻔했다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이혼하려고 막 싸우고 하다 이렇게 회개했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모님은, 그 이웃교회 사모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출타하셔갖고 첫날 밤에 참석을 못했는데 둘째 날 오셔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처음 시간부터 참여할 텐데 이랬다고 하면서 끝까지 잘 참여하시고, 또 모든 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번 집회는 그렇게 빨리 끝났냐? 항상 2박 3일인데 그만큼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지화는 교회 목사님 설교 은사가 또 웃다가 또 울다가 실제적인 그 애와 간증을 통해서 할 때에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리고 어떤 젊은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 연례교회 단체 카톡에다가 뭘 했냐면 애야 중에서 썩은 늙은 호박 보고 너도 호박아 목회했냐, 그 한마디 그 간증이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을 전체 카톡에다 또 싹 해갖고 보낸 거예요. 호박아 너도 목회에다 그렇게 썩었냐 그 말이요. 이렇게 은혜되는 이 교회에, 시골 섬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고서 와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만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간증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증설교로 제가 단독 목회만 38년째 하고 있는데 간증설교를 다 하려면 한 달 해도 못하지요. 그런데 최소한 이 후에 이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짧게 20-30분 안에 끝내야 될 텐데 제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저도 나의 은혜, 지금 여기 와서
38년째 목회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장소 서기까지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용동, 이사 6번지 해변가 농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송현교회라고 우리 모교회가 있는데 안 믿었어요. 저는 김해김씨 78대에서 김수로왕, 김해김씨, 김수로왕 7대 8대에서 그런데 우상숭배를 우리 그 부근에 있는 우리 김해김씨 집안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고 우상숭배를 했는데 한 달에 제사를 3번씩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애들이 아프면 동네 만신이 무당이 있는데 구설합니다. 또 법사를 데려다가 좀 아프면은 이 부엌에 가서 이 도끼로 이렇게 조사가면서 뭐 주문을 외우고 또 4월 초파에 이르면은 불교 가서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이 곡식을 떠다가 공을 드리고 이름을 올리고 5만 가지 우상 숭배는 다 하던 집안인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저는 6남매 중 4번째로 태어났는데 저희 형님이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40대 중반에 애들 5이나 나놓고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창자가 녹아내렸어. 배꼽에서 진물이 나오고 썩어서 그러니까 가젯배로 칭칭 동여매면서 소주를 컵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바가지나 이 대접에 갖다 마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4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양한 것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형님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 그런데 돌아가시려고 했던지 그러면 그럴 거나 그러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아니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식들한테 믿음을 전수했더라면 우리 형님이 그렇게 애들 5이나 나놓고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그렇게 죽었겠느냐. 안타깝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력하게 제 체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한테 했습니다. 술, 알코올 우리가 한 잔씩 먹을 수도 있지만은 알코올 습관적으로 먹고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집사가 아니고 잡사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 설교했더니 이 양반이 반발을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어쩌고 하더니 요새 그 병원에 가서 담배 술에 쩔어 사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저번 날 만났는데 거리에서 붙잡고 얘기했어요. 이제 영혼 준비하셔야지요. 60이 넘고 70이 가까우는데 얼굴이 쫙 빠졌어. 그런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하니까 술, 담배 이제 안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끊지 말고 가기 전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한 결과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정말 잠밥이라고 해요. 잠밥. 옛날에 애들 배만 아프면은 좁쌀 지어서 배에 문지르면서 주문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 그 제가 7살 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7살 때 초등학교 입학장을 받아놨는데 갑자기 장단지가 애리면서 비틀비틀 하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오늘 병원에 가서 나중에 보니까 하지, 마비, 지체 증후군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소아마비인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죠? 제 걸음걸이를 보셨죠? 7살 때 꼼짝 못하고 1년 동안을 입만 살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1년 동안을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신방 오면은
큰 장롱 속에서 옷 큰 것을 사다가 꺼내놓고 울면서 우리 희준이 죽으면 이 옷 입혀서 묻으려고 내가 사다 놨어. 그리고 또 꺼내서 울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또 날 보러 오면은, 그래서 1년 동안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면서 1년 동안을 누워 있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지, 마비 증후군, 소아마비, 휴증으로 지금도 지체장애 상급입니다. 물론 요새 특별히 질병이 어렸을 때 안 걸었을지라도 70이 넘고 80, 90 되면은 무들 간접이 깨지고 다 지팡이 짚고 다니고 다 장애가 거의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장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장애인으로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런데 침술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회 활동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워있는데 그 침술사가 와서 한약을 지어주고 침을 놓고 내가 한 달 안에 이 아이를 안 치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한 달이 되니까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는데 딱 억지로 세우니까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와서 한 달 안에 내가 일어서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침 놓고 또 한약 먹고 해서 딱 일어섰어요. 발발 떨고 벽을 잡고. 한 달 안에 내가 걷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어디로 이제 걸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걸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야건 좋다는 것은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 고생 무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빚이 너무 많이 졌어요. 너무 졌는데 막 한 달 만에 일어나고 한 달 만에 걷고 막 이러니까 젊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빚이 너무 쪼들리니까 이대로 두면 되겠다 해서 괜찮아지겠지 하고 치료를 안 해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한 달만 더 치료받았더라면은 내가 정상인으로 이렇게 됐을 텐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 얻어서 정상인으로 되었다면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틀림없이 안 믿었다니. 안 믿었어.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 믿을 걸 아시고 남겨두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가 있으셔서 혹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낙심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예수 믿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분들 만나면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절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어요.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예수 믿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장애로 시달리는 인생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지체 상급의 장애자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4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방황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장애 때문에 3년이나 늦게 들어갔고 작은 시골 학교 전체에 봐야 몇백 명 안 되지만은 망운서 초등학교라고 거기에 사실은 비록 내가 장애에 있지만 이건 자랑은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공부를 잘해도 소용없더라. 그 말이 아멘입니까? 제가 6년간 우등생으로 자랐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제가 수석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차석이요. 담임선생님이 야 망운중학교 들어가려면 수석이어야 장학금을 받는다. 네가 양보해라. 그래서 그러면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장상을 받고 그러면 교육감상을 받고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포 제일중학교를 들어갑니다. 목포 제일중학교 담임선생님이 장학생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장학생은 못 되었지만 아무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2학년 때부터 제가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하는가? 모두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나의 미래, 군대 장교 되고 싶은데 이 장애가 돼서 되냐? 경찰관이 되고 싶은데 장애 있는데 되고 싶냐? 교사가 되고 싶은데 나 혼자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으면 뭐 교수도 될 수도 있고 목사도 될 수도 있고 막 별것을 판검사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 농촌에서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 혼자 괜히 그게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방황하다가 휴학계를 내고 자취방에서 지나게 되는데, 우리 후에 부모님이 알게 되고 헌신적인 이 어머님의 사랑으로 계속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저희 유경제는 형제는 6남매인데 제가 넷째로 태어나서 장애가 되므로 부모님께 6명 중에서 우리 동생들, 형님들, 누나들이 미안할 정도로 온통 저한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는 거예요. 미안할 정도로. 저만 이제 신학교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고, 다른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죠. 너무 미안할 정도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헌신적인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나중에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잘 이해하고,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의심 없이 믿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님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작성하면서도 울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가장 작은 교회의 목회 생활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안타까워서 농촌에서 일하시고 품삯 받은 거 모으시고, 바다 가서 굴 가서 모은 거 팔아서 모으시고, 내가 간혹 신학교 다니지만은 다음에 몇 만원씩 주면은 형제간들이 또 용돈 타시면 그걸 모으시고, 그래서 우리 집에 한번 찾아오시면은 50만 원씩 100만 원씩 몰아서 이 주머니에 꺼내고, 아들아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껴 쓰거라. 처음에는 진짜로 그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79세에 병안으로 돌아가셨는데 79세가 될 때까지 그랬어요. 아들아 아껴 써거라, 이거지 마지막이다. 그 다음부터는 안 믿었어요. 또 가져오시겠지. 그냥 기대했어요. 저는 제 어머님의 낯놓고 기억자로 모르시는 시골 농부였지만은 제 목회 스승이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님의 사랑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야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스펙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몸이 약하다고 또 못 살고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빽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향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이 가장 약한 자를, 그렇게 더 강한 자는, 잘하는 자는 놔둬도 살아가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약한 자, 부족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대신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 우리 남동생 여동생이 나오니까, 우리 우상숭배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믿고 나오니까 먼저 따라 나오면서 우리 남동생 여동생이 지금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요, 서울 누나가 지금 금락교회에 출석하게 된다고 감사해요.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그 손자가 금락교회 나갔는데 이제 나가신대요. 그런데 우리 친척들한테는요 제가 전도할 때 사정없이 해버립니다. 누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요. 동생 말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을라요. 예수 믿어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절하면서 했더니 이제 우리 큰 누나 우상단지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우리 누나도 구원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포에 있는 우리 누나 집사들, 우리 어머님도 어머니 신학교는 보내주면서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있는지, 네가 천국을 가봤냐, 내가 천국을 가봤냐, 너나 젊으니까 잘 믿어라.
그게 또 우리 어머니 붙잡고 그러죠. 어머니, 아들 말도 못 믿으면 누구 말을 믿으랍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구세주로 보냈는데, 예수 믿으면 재산 받고 영생 얻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꼭 예수 믿어요. 그래서 고집부리고 안 믿으시더니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나오니까 슬금슬금 나오셨어요. 그리고 집사도 어떻게 됐느냐, 우리 집에 오시면은 목사 어머니니까 무조건 집사인 줄 알고 집사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차마 창피해서 말을 못 하시고, 나 집사 아니요 소리를 못 하시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고향교회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어. 아이고, 우리 아들네 집에 갔더니 나보다 집사라고 부릅디다. 그러니까 그냥 집사 줘버렸어. 아들 덕분에 집사 얼른 따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우리 어머님이 집사가 되어 신학교 2학년 때 천국 가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가 효자가 된 것은, 어머님이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비록 작은 교회 목사였지만, 이제 예수 안 믿을 때는 이 아들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온 사랑을 다 썼더니, 그러니까 이 가시가, 이게 목에 가시가 된 거예요. 제가 불효자지요. 그런데 내가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세계, 목사의 세계를 알게 돼서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됐다, 그 말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비록 작은 교회 목사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좋아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우리 아들이 목사요. 우리 아들이 목사요. 자랑하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요, 내가 피아노 소리를 들어봐도 어떤 피아노 친 사람보다 우리 며느리 피아노가 최고입니다. 자랑하고 돼. 이런 차원에서는 내가 또 효자예요.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요,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여행 가자고 하면 거의 안 갑니다. 천국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큰 효도, 예수 믿어 천국 보내드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이렇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우상 숭배 집안이 제가 먼저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 아버지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농촌에서 신학교 등록금을 대고 생활비까지 다 학비까지 되려면은 그 무슨 농촌에 소득이 있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소득이 좀 있다고는 담배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밤새도록 담배 잎을 따가지고 엮는 거예요. 엮어서 새벽녘 날이 새도록 그걸 소득을 해서 등록금 저를 신학교 보내려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지쳐서 깜빡 잊어버리고 쥐 잡으려고 전기 갓을, 이제 불법인데 그때는 그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단기를 안 내리고 노래 갔다가 전기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예수 믿을란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가운데에 아버님이 돌아가셔버렸어요. 우리 아버님이 아니면 저는 신학교 못 다녔죠. 주의 종을 기르기 위해서. 그 고생을. 그런데 신학적으로 알면서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기도하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초동북교회 한교회 그 두 번째 부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열렸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시절의 시골 집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목회를 40년 동안 했는데 기도다 보면 신비체험도 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아멘입니까? 이건 신비체험은 아니고, 이거 내가 생전 처음으로 한 번 한 건 여러분 앞에 다 나누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서 무슨 응답 받고 뭐 예언 받고 뭐 한상고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저희 고향 집 목사 아버지가 구원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딱 앉아 있는데
천장에서 두 줄기 물이 쫙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데 이 물이 유턴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내 그 환상 가운데서 볼 때 생각에 왜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유턴해서 이렇게 올라가냐, 이상하다. 올라가는데 그 방문 중천장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흰 구름을 타시고 맨무리의 천사들과 쫙 이렇게 쫙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내 눈앞에, 이거는 무성입니다. 소리 없어요. 칼라색인데 무성입니다.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다 그 뜻을 알게 돼요. 보면은 알게 되는데,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면서 저 아래쪽에 쭉 내려가는데, 내 눈동자가 내려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신장로, 옛날에 먼지 풀풀 나고 돌불이 있고 하는 신장로에 그 학바지, 옛날 무명 바지 저고리를 쫙 입고서 거기서 달려가는데, 막 달리는데 그냥 하면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옷 손톱에 닦아가면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막 이런 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이 쫙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그 전기사고로 조금 있다 예수 믿을란다, 그리고 나를 신학교 보내주시고 그렇게 헌신했던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그러면서 그 이렇게 손짓하는데, 예수님 저기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저 김희준 목사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제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쫙 그러면서 서서히 화면이 옮겨지는데 두 모녀가 있어. 집에 두 모녀가. 그래서 똑같은 모녀인데 두 가정이 딱 나와. 첫 번째 하면 무성이야. 소리가 안 나와. 근데 그 얼굴을 보면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모녀가 이렇게 늙었는데 할머니하고 손잡벌 되는 그 딸인데, 그저 즐거워가지고, 우리 어머니, 오냐, 내 딸아, 너 오늘 어쩌고저쩌고 했냐, 막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워. 그럼 내 생각에, 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쫙 옮기는데 저분은 틀림없이 들림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옮겨서 그 집 모녀 막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예수 믿는 표식은 첫째로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예배 드리고 나서 잘 드렸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는 예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막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싹 가는데 싹 부활한 거예요. 쑥 그냥 참 승천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 모녀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은 초상집이에요. 인상 얼굴이 말도 없어요.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찬데요. 내 생각에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가 보다, 또 신앙생활 잘못했는가 보다, 저 들림받지 못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위로 쫙 가는데요, 들림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으로 쫙 오더라요. 내 앞으로 쭉 오는데, 내가 목사지, 그러면서 목사니까 나도 들림받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내가 들림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들림받으려고 으쓱으쓱 해봤어요. 으쓱으쓱 해봤는데 안 와. 으쓱으쓱 하면서 이거 보니까 내가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 아버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으로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행할 때 구원이 온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 믿는다면 집에서 믿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믿어야 구원이 확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미루지 맙시다. 나중에 믿을란다. 우리 아버지처럼 나중에 믿을란다. 물론 반대도 안 하시고 신학교 주의 종을 길러내신 분이 헌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교회에 조금 있다 나가려는 것 뿐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함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미루지 말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대로 내일로 미루면은 늦을지도 모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예수 믿기 전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방학 속에서 겨우 마치고 서울 왔다 가며 직장생활 24살까지 했는데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었고 방황하는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이렇게 방황하는 저에게 고향교회 문성식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으로 여기 오셨는데 지금 김제노회의 공로 목사가 되고 은퇴하셔서 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되어 훌륭한 분입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전도하고 저를 양육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이 치유하는 교회 문유신 집사님의 아버님 되십니다. 나의 스승이시요, 나의 신학교 졸업은 동기가 되었어. 편입하셔서 이렇게 같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이 신앙 인생에서 문성식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제게 와서 김 선생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니 예수 믿고 신학교를 들어가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고 1년 만에 세례를 받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눈물이 픽 놉니다. 눈물이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는데 먼저 나의 장애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의 장애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 고친다고 하는 어떤 집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현신의 권사 신유복음 전도 집회라고 강주에서 열렸었는데 제가 합동측 권사님이셨는데 합동측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한 2,400명 모여서 한 3개월 동안 거기 가면서 열심히 내 힘없는 다리를 고쳐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아주 초보자가 기적을 보았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귀신에 미쳐서 젊은 장년들 둘이 어깨를 껴고 왔는데 나라 이놈들 하고 뿌리치면은 이 남자들도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늑대인 늙은 현신의 권사님이 하얀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와서 그 늙으신 분이 가만히 손을 얹으니까 그렇게 귀신에 들려서 날뛰던 그 권사, 여자분이 그냥 픽 쓰러지더니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일어나더니 정신이 멀쩡히 돌아간 것을 체험을 봤어요. 이것을 보니까 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적을 보니까, 처음으로 이적을 보니까 그래, 나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요. 화장실에 갔다가 성전에 쫙 들어오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소리 없는 음성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무성입니다. 소리 없는 소리. 그런데 소리하는 소리보다 더 가슴속에 확실히 들려지는 그 소리, 보아라, 그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성전을 쫙 봤어요. 그런데 머리 수술하고 싸매고 배가 이만큼 고착증에 걸려서 나발에 부는 사람, 새끈새끈한 사람, 냄새가 지도가 돼요. 병 질환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보고 있으니까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런 음성이 내 가슴속에 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지체장애가 내 인생에 죽음까지도 생각한 이 장애의 마음의 상처가 그 음성을 듣고 나자마자 내 다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깨끗이 마음의 열등감이라든가 좌절감이 치유가 되고 오늘 이렇게 떳떳하게 주의 종이 되어서 생명과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요 마음의 상처의 치유였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마음의 상처라도 열등감이라도 예수 믿고 나면, 기도하면 치료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도 저와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응답은 응답인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의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브레이크로 주었다는 사실에 참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가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브레이크를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인생 한탄이나 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세례받은 지 8개월 만에 봄학기가 되어서 문서식 전도사님이 나를 데리고 호남신학교, 강주신학교 입학원서를 내려고 세례받은 지 1년이 되어야 된다고 안 받아줍니다. 세례받은 지 8개월 만에. 그래서 대전신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했더니 그러면 청강생으로 들어와요. 청강생으로. 그래 1년 되면 정식 학생으로 받아주겠다. 그러나 시험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아이고 김 선생님 잘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게 됐어요. 세상에 세례받은 지 8개월 만에 무엇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농어촌 교회에 필요하셔서 급하게 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벌써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년간 목회하면서 지금도 감사하고 은퇴 후에도 사실은 우리 교단에 법이 있기 때문에 은퇴하지만은 은퇴 후에도 저는 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왜 웃음이 나옵니까? 어디에 이게 칭찬으로 웃었습니까? 너무 그렇게 또 다른 뜻으로 웃었습니까? 세례 받은 지 8개월 만에 신학교 들어가서 불이 붙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알겠어요?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재지경이가 지적이 우리 고향교회에서 신학교 간다니까 설교 한번 딱 시켜서 그것도 하면 설교지 보고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한 번 설교 갔는데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 다 신앙이 좋고 잘 알고 헌지 알고 전도사님 불러주니까 이 교만해가지고 그때 대전신학교 옆에 오종교라고 있는데 그때 제가 1년 동안 교사로 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캠프파이 여름성경학교 뭐 한 150명 이상 우리 장년들은 한 500명 모였었는데 쟁쟁한 교사들만 해도 한 30명 이상 되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건 못하냐. 준비도 않고 본문 한번 딱 읽고 딱 섰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죽 써버렸습니다. 내 교만 이게 부족한 거 다 깨뜨려서 박살내셨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낙심이 되는지 대전 보문산에 올라가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대전 보문산이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왔는데 너무 낙심이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창피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왔는데 이렇게 설교를 내가 죽 썼으니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가 봅니다. 주님께서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너 목사 되지 말아라.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보따리 싸고 집에 내려가려고. 그런데요 새벽 4시가 되니까 그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4시경 기도원에서 비몽사몽간에 분명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왜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거라. 이런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새벽 종소리가 땡그랑 울리면서 제가 깨어났어요. 분명한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내 가슴속에 탁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탁 펴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날마다 가서 내 원한을 풀어서 하되 그가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듣지 아니하면 이가 날마다 가서 나를 귀찮게 하겠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낙심된 상태에서 다시 힘을 얻고 내려오면서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내가 입만 열면 설교가 잘잘잘잘 줄줄줄 나오도록 설교 잘하는 능력을 주겠다.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지 왜 기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계속 기도하는데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담대함이 생깁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시험을 이길 낙심을 이겨버리고 오늘날에 예수 믿으면서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치매에 걸립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다 가능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또 너무 작은 교회 목사 가서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예.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공급되었습니다. 설교의 영감, 치유의 능력, 성경 말씀에 의해 영적 분별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귀신 들린 사람들도 벌벌 떨고 무서워서 막 고개를 막 눈을 안 맞추려고 피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병든 자들이 낫고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걸과 지체장애로 3등급을 살면서 목숨을 포기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절망도 좌절도 물러가고 새 생명, 새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영혼을 살리는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또 밑에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 불의한 가부처럼 불쌍한 가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응답. 여러분 어떤 것을 응답받고 싶습니까? 절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저처럼 제가 교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상숭배 집안에서 고등학교도 겨우 절망 가운데 나와서 세례받은 지 8개월 만에 와가지고 뭐가 전도사님 불러주니까 기고만장해갖고 성경 본문 한번 딱 읽고 가서 이거 못하냐 하다가 개 박살난 것처럼 교만하면 개 박살납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 좀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건강하다고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면 순식간이에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종들을 신뢰하는 자. 저는 40년 동안 10교회를 옮겨다니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기도로 살았어요. 내가 많이 배운 것은 없지만은 기도는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10교회를 옮기면서 신앙사설을 봅니다.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처음에는 힘들어서 나중에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일생에 있어서 형통의 복을 누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에서 저와 함께 또 우리 모두와 함께 그때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교회에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이 목사님 세우시고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서 주의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간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이제 천국에서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배울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늘 푸른 실버대학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쳐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늘 푸른 실버대학 하구의 총무 이복순입니다. 늘 푸른 실버대학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늘 푸른 실버대학은 김의식 총장님, 최종배 부총장님, 이재민 부장 장로님, 김은진 전도사님을 비롯한 31명의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치유하는 교회 4층 충성홀에서 모입니다. 재적 인원 230명, 평균 출석 인원 180명이 모여서 건강 체조와 노래교실로 즐겁게 시작합니다. 난타반, 합창 민요반, 무용반, 실버 스트레칭반, 공예반, 찬양 가곡반, 문학반, 좌밍 댄스반, 성경 필사반, 하모니카반 모두 10개 반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중 봄에는 1박 2일 수학여행과 가을에는 단풍 온천여행이 있습니다.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노년을 더 즐겁게, 노후를 더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신 어르신께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은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환영합니다. 저희들의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선생님의 보살핌으로 매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항상 기다려지는 화요일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방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최정자 팀장님과 강성희, 김혜자, 오동순, 신숙희, 최보경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여전도회 회원님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또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하면서 너도 꼴짝이나 올라갈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넓혀.
차렷 경례.
가사게 흔들어 하나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좋아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청춘은 60부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엉덩이 힙박 주고 세번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우주해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우리 가족이 지금부터 잘했어 쇼쇼 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청춘은 이제부터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 같이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면서 쇼쇼쇼쇼쇼쇼쇼쇼쇼 오예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암시롱도 안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쇼쇼쇼 자 우리 같이 함께 흔들어 마음은 하나요 하나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좋아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청춘은 60부터 어느 날
오늘 늘 푸른 실버대학 헌신 예배 너무너무 은혜롭게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뵐 때보다 한 10년은 젊어 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그 몸 동작이 그렇게 날렵하고 그러신지 쉽게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한 1, 20년은 훨씬 더 사시겠어요. 그리고 또 치매도 안 오시겠어요. 보니까.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저를 총장으로 뽑아준 것. 저는 평생에 우리 치유상담 대학원에서 우리 정택이 총장님이 다음에는 김 교수가 총장하라고, 나 그럼 언질은 들었지만은 총장이 되는 건 나 처음이죠. 아무래도 한턱 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부총장을 너무 잘 둬버렸어요. 최종배 목사님도 가문의 영광이요. 우리가 언제 총장, 부총장 하겠어요? 네. 우리 이재민 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김학용 팀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참 너무너무 제가 가끔 이렇게 올라가 보면 너무너무 애를 써서 우리 부모님 모시듯이 모시니까 너무 보기가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니다. 오늘 오셔서 귀한 간증설교 해주신 우리 김희준 목사님 네 분께 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597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판했다. 지극한 그 산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한 날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늘푸른 실버대학 헌신예배에 참여한 모든 어르신들과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신 우리 부장님, 팀장님, 또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최종배 목사님과 또 오늘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희준 목사님 네 분과 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